우리 주대표 예배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4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슬픈 탄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매를 맞으면 원통하고 속상합니다. 하지만 우리 자녀들은 매를 든 부모님도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다라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매를 든 부모님의 바람은 뭡니까? 자식이 돌이켜서 반성하고 올바르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때리고 괴롭히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그러나 자신의 동족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휘초리는 너무나 무섭고 강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과 동족을 향한 안타까움으로 가득합니다. 자, 선지자의 탄식이 나타났는데 오늘 19절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의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아멘. 자, 여기서 선지자가 지금 슬퍼하며 탄식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보면 슬프고 아프다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것이 원어의 문자적으로 보면 내 창자여 내 창자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창자가 꼬이는 극심한 고통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 때문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는데 패망의 패망이 연속되고 온 땅이 적들에게 한순간에 탈취를 당합니다. 자, 일반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을 선지자이기 때문에, 예언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택하여서 보여주시고 듣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구경꾼처럼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동족의 일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면 다 재밌을 것 같고 좋을 것 같고, 그렇지만은 그런 동족의 아픔을, 일어날 끔찍한 일들을 미리 다 보고 듣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헤아립니다. 선지자는 멀리서 일어날 일을 구경하고 그냥 알려주면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아픔 속에 들어가서 함께 아파야 되고, 그리고 먼저 그 고통을 느끼는 사람이 선지자고 예언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이제 하나님의 탄식이 이어지는데 우리 22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아멘.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남유다 왕국입니다. 이 분열 왕국 이제 끝 무렵이기 때문에 남유다 왕국을 구체적으로 가르치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의 이 어리석음과 미련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탄식하고 있어요.
자, 그들의 잘못된 길로 가는 핵심적인 이유,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율법을 알고 그것을 공부하고 다 어릴 때부터 암송합니다. 우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나 율법 조문으로는 적혀 있는 것으로는 알지만, 외워서도 알지만, 그들의 인격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지만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선을 행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을 행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닮아야 되고 선을 행해야 되고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실생활에서의 이 선한 일과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인들이 많습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러 와서 그것만 채워지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나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실 것이고 그게 다인 줄 아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신앙생활과 실생활 속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도무지 상관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만 만나는 것으로 착각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 바깥에서는 나의 세상이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법에 걸리지 않고 악을 행하면서도 법적으로 문제만 되지 아니하면 나는 선하다, 나는 의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악한 일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렇게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꺼리낌 없이 왜 그리스도인들도 교인들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까? 실제로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혼돈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이 선지자가 이렇게 탄식하는데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우리 23절에서 28절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고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런 그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이스라엘이 당하게 될 일들을 눈으로 보이게 하시고 귀로 들리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또 27절, 28절 보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자, 선지자는 이런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고 듣고 하게 되는 겁니다. 보니까 땅은 혼돈하고 공허합니다.
하늘에는 빛이 없습니다. 산들은 요동하고 진동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산들이라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런 장소예요. 그래서 산당에서 우상 숭배하던 그 장소들입니다. 그 장소들이 흔들리고 지진이 나는 그런 하나님의 이런 징계가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성읍이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로 인해서 적들에게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과 나라를 파괴하실 작정이신가?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27절에서 보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온 땅이 황폐하고 사람도 없고 보이지 않는데 성읍도 무너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러나 내가 진멸하지는 않을 것이다. 황폐할 것이긴 하지만 진멸하지는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남유다 왕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거예요. 그것을 거두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마땅한 믿음의 반응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적들에게서 보호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신바벨론 제국이 이제 힘을 얻고 또 이제 다가오는데 이 땅을 치게 될 것인데 거기에 대항하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거죠. 자, 그 이전에 원래는 아수르 제국의 힘이 그 고대 근동 사회에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모든 패권을 쥐고 있다가 약해진 상황이에요. 그런 틈을 타서 이제 애굽이 이 유대 땅을 또 힘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고 이 유대 땅 안에는 그래서 애굽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애굽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많아서 애굽하고 힘을 합쳐서 저 새로운 이 바벨론 제국, 신바벨론 제국에 그런 대항을 해야 된다. 대세는 이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벨론하고 가까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너희를 치려는데 그들에게 대항하지 말고 그들에게 항복하라. 이게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러니 그 당시에 그 백성들이 볼 때, 지도자들이 볼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떻게 보겠습니까? 반역자로 보이는 거죠. 늘 부정적이고 이 땅에 그런 안 좋은 심판과 징계만을 얘기를 하는, 그리고 지금 대세는 애굽하고 가까운데 애굽을 버리고 바벨론에게 가까이 하라. 그러니 예레미야 선지자가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을 통해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에 순응하기를 원하세요. 진멸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소망하며 이 때를 견뎌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파괴가 아니라 건설입니다. 그러나 이대로는 그대로 갈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뿌리 깊게 우상 숭배가 그들의 죄악과 음행이 깊어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합니다. 그렇게 하지만은 여전히 그들이 죄를 손에 쥐고 여전히 그들의 삶이 바뀌지 않고 여전히 산에서 우상 숭배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큰 수술을 하기로 결단하신 겁니다. 그래야만 이 백성이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수술해야만 살 수 있는 환자가 그냥 진통제만 놔달라고 하면 의사가 그대로 하면 그게 좋은 의사겠습니까? 수술을 해야죠.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달하는데 다 싫어하는 겁니다. 환자도 싫어하고 환자 가족들도 다 싫어하고 그래서 미운 털이 박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에 대해서 하나님은 후회나 돌이킴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변화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속히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맞춰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꾸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내 자신을, 내 삶을,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변화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어서 우리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네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네 생명을 찾느니라.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햇사나는 소리 같고 초선한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다 하는도다. 아멘. 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적군의 이 기병과 활 쏘는 자들이 가까이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앞에서는 견고한 성읍으로 빨리 피하라 그랬는데 견고한 성읍에 피했어도 여러분 기병들과 활 쏘는 자들이 그 공격에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읍 사람들이 두려워서 수풀로 도망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또 바위에 기어오르고 그래서 성읍에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고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멸망의 상황에서 30절에 보면 어이없는 그런 여인들의 모습이 보이는데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미고 있습니다. 예쁜 옷을 입고 화장하고 있어요. 치장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그렇게 해봤자 연인들에게 책망을 받을 뿐입니다. 미움을 받을 뿐이에요. 지금 전쟁통에 지금 빨리 도망해야 되고 피신해야 되는데 화장품 챙기고 화장하고 있고 예쁜 옷 지금 이 옷을 입을까 저 옷을 입을까 그러고 있으면은 그 가족들에게 좋은 소리를 듣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심판과 징계가 가까이 오고 있는데 그 적들의 기병 소리가 크게 들려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자신들을 꾸미고 자신들을 예쁘게 하고 인생을 즐기는데 몰두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가까우는 시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천년만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고 했는데 지연돼서 2000년 후인 지금은 훨씬 더 가까운 것이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과학자들도 이 인류의 종말의 시간이 11시 55분을 넘어서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오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이 마지막 때에 임해야 될 우리의 사세와 행동들을 알지 못하고 붉은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있는 그런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신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어떠한 탄식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러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게 없어요. 원래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나 한국교회가 그러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교회의 성도들이 그러고 있다면 이 마지막 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저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살고 내가 인생을 어떻게 즐길까 여기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몰두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것을 전하는 선지자만 괴롭고 하나님의 탄식 소리만 커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보지 못하고 있어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녀에게 매를 드는 부모님의 마음은 아픕니다. 부모님의 마음은 고통을 주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징계와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고쳐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동족의 미래를 보고 듣기 때문에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괴로운 일이지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동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기도할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소식을 전달해야 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악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변심해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선을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주여 주여 아무리 해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삶에서 선을 행하고 의로운 일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어떤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가져야 되고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여러분 배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일하심과 이 모든 시기와 이 징조와 때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와더라도 오늘에도 하나님을 오직 신뢰하고 소망하기로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무지한 것에 대해서 벗어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당장에 지금 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금요일 기도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가 이 나라와 우리 사회를 위해서 여러분은 기도하실 때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건강가정기본법, 사학법 등 재논의 되고 또 나쁜 요소가 걸러지도록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결국 법이 나라를 바꾸고 사회를 결정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대적하는 나쁜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 법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우리가 합심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법을 통해서 이 땅과 이 나라와 이 사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